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자의 음성,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르심에 의지하여 여기 서고 앉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여러분 속회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를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됩니다. 오늘 감리교 속회원과 제40과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속장님들은 설교 잘 요약하셨다가 속도원들과 함께 나눌 질문들을 만들어 주시고, 필요하면 그 말씀 요약 참고하시고 속회 공과도 참고하셔서 복된 나눔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런 지경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75편 함께 읽었습니다. 아삽이 지어서 노래한 시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 왕이 지은 시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삽이라는 자는 12편이나 되는 적지 않은 분량의 시를 지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면 다윗이 임명한 음악을 맡은 일꾼이 아삽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성가대장 또는 워십 리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노래하는 중책을 맡은 인물이 아삽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또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러는데, 찬송하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자, 아삽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먼저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기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아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또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수행이나 명상 또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신 곁에 어떤 지경에까지 올라가야만 또는 그래야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 곁에 가까이 와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로마에 있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유태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지금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올라가서 예수를 끌어내려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역시 예수를 끌어올려서 우리가 그 끌어올린 예수를 힘입어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 그럽니까?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고, 저 땅 깊은 곳에 바닥 없는 시면 거기 계시니까 거기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위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좋을 때는 있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살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만 여전히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시단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바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내 입에, 내 마음에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문맥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외치고 특별한 주문을 암송하고 그래서 끌어내리는 거 아니고 이미 내 입에, 내 마음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가까이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필요할 때 어떤 특별한 수단을 써서 불러내고 필요 없을 때 다시 괄호 속에 또는 자로 속에 가두어 놓는 그런 종류의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기도문 첫머리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하늘 어디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 who art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ven은 하늘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천체, 궁창 이런 번역이 좀 어울리겠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파란 하늘, 먹구름이 낀 하늘, 저 하늘 이렇게 말하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라면 Our Father who art in the sky 이렇게 말했겠죠. sky하고는 달라요. 히라보 원문도 그게 하늘을 가리키는 공간으로서의 파란 하늘, 그런 하늘이 아니고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라노스는 궁창입니다. 그러므로 만물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을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 공간 모든 만물 가운데 저 위도 하늘이지만 여기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하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라노스, 하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죽음을 앞두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암송하고 죽어갔겠죠.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지가 찢겨서 죽고 모형극장에서 그렇게 핍박당할 때 아마 그들은 주기도문을 암송했을 겁니다. 파테르, 헤몬, 우리의 아버지,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히라보 원문이거든요.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죽어갔을 텐데 하나님 저 하늘 위에서 나의 이 죽음을 구워 살펴보십니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저 하늘 위에서 내 죽음을 어찌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여기 계신 하나님, 우라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노래하고 죽어갔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뵙고 사는 인생이 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정작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상처받았을 때, 삶에 지쳤을 때, 배신당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특별히 악인들이 형통하고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알 수 없는 모함을 당하고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대부분 어떻던가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풍랑을 만난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아서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이시라면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았죠. 바로 거기 가까이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것을 거대한 삶의 무게 때문에 잊어버리고 삽니다. 2000년 전 제자들만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돌아봅니까? 이렇게 주님께 탄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간절함으로 엎드리는 여러분, 우리 저마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도로만 엎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본다면, 또는 우리 삶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뒤집어질 것 같은 인생의 배 한가운데 우리 주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계신 거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계신 겁니다. 어디 멀리 계시다가 내가 간절히 부르니까 그때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풍랑을 또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문제 안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문제 많은 인생의 한가운데 계실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문제도 내 안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왜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것이 있고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십니다. 깎이고 깎이는 세월들을 통해서 최상품의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을 가지고 나선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마음의 천국은 그런 환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확인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고통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올라가서 또는 내려가서 잠자는 하나님 깨워서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이상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움 속에서 또 그리움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나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난 봄에 미국에 가셨다가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밤에 들어오셨습니다. 비행기로 13시간, 14시간 날아가야 도착하는 뉴욕에서 계셨는데, 저도 금요일 날 우리 로즈피플 집회 끝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뵈러 그 밤에 얼른 달려가서 뵙고 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가까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욱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겁니다. 대개 사람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 보고 싶으면 최소한 내게 그 사람은 매우 소중한 사람 맞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라든지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최소한 내게는 별로 소중한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아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이라는 것을 너무 생활화, 습관화, 성품화되어 있어서 이게 좋은 의미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 또 하나님의 부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더욱 큰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을 때는 늘 그냥 곁에 있는 자식이니까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던 엄마들이요, 아들 군대 가면 그날부터 새벽 기도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나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에게 보내놓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낼까, 그것도 시간 지나면 새벽 기도 또 안 하지만 처음에 1년 동안은 딸 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리지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부모들 수능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두려워 떨고 있는 20년간 또는 21년간 공부했던 일들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을까. 내가 해줄 거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라도 서야 되겠다. 눈물 흘리면서 그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편안할 땐 잘 모르는데, 곁에 있을 땐 모르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의 가난, 삶의 환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자, 친밀하신 하나님이세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1절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삽의 찬송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겠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1절하고 2절과 3절은 어조가 좀 많이 다릅니다. 2절과 3절에서 아삽은 하나님 당신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 이 두 가지 모습이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어울리지 않죠? 친밀하신 분이라면 심판을 좀 하지 말든지, 심판을 하실 거면 좀 덜 친밀하시든지, 이래야 어울리는데,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을 맞대고 볼을 부비는 그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수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부자로서, 이런 걸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 하나님 맡기신 건데 그 맡긴 거 가지고 건강, 자녀, 재물 가지고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그거 심판하시겠죠.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흘러간 몫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좋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차마 우리의 더러운 행위 그대로 심판하실 수가 없으셨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피고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피고 한명준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입은 죄수복은 당신께서 입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죄인이 맞아야 할 심판의 칼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읽는 겁니다. TV에서 추석 특선 영화 하더라고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인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도 3번, 4번 봤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걸 보는데 저도 막 철철 울어 처음 볼 때 그랬고, 그리고 제 아내도 옆에서 하도 울리길래 제가 그만 울으라고 말할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영화였어요. 오래된 영화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죠? 네. 1편도 1000만 명
2편도 1,000만 명 넘게 동원한 그런 역대급 영화입니다. 7편 마지막 대목에 의롭게 살았던 소방관 김자홍이라는 자가 염라대왕 앞에,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 영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진실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도 죽고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자기 동생도 죽였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개 가지고 식물인간의 어머니 죽이려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해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집을 나가서 15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만 보태준 그런 김자홍이라는 인물이에요. 마지막 천륜 지옥이라는 데서 심판대 앞에서 염라대왕이 그 김자홍에게 기소된 내용들을 읽는 겁니다. 재판 자리예요. 피고 김자홍 존속, 살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한다 이러면서 쭉 판결문을 읽는데, 차사, 그 변호사들이거든요. 차사가 재판장님 울면서 피고 김자홍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뭐라고 변호하냐면, 재판장님, 이 재판은 피해자가 없는 재판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래요. 어머니도 결국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식물인간이라서 김자홍 아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피해자가 없는 재판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애써 변호하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 이정재가 염라대왕 역을 맡았는데 연기 잘하더라고요. 피해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화를 벌컥 냅니다. 증거로 제시하는데 어떤 증거를 제시하냐면, 어머니가 누워서 그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 보셨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자식이 죽이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 눈물을 보니까 그 아들이 마음이 어때요? 제게 벌을 달라고 그러죠. 나는 어머니가 아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대들어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거기는 어머니가 전부 알고 있었다는 눈물이 증거가 됐으니까 그냥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재판 마지막에 다 왔어요. 그런데 극적인 역전이 벌어집니다. 그 엄마가 둘째 아들 수홍이의 꿈에 현몽하게 돼요. 나타나서 그 벙어리 엄마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많이 울어요. 수홍아,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다 이 애미 잘못이다. 그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난한 게 죄입니까? 너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는 마음까지 너를 지키지 못한 이 애미 잘못이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우는 거예요. 판관도 울고 김자홍은 물론이고 염라대왕도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재판이 김자홍을 사형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판결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추석날 그 영화를 보면서 몇 번이고 본 영화인데 너무너무 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눈물이 이제 흐르는데, 눈에서 왜 내가 이거 울지? 다 아는 내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가 낱낱이 드러날 텐데, 그렇죠? 거기서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피해자가 없습니다. 정상을 참작해 주십시오. 상황이 이랬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변호한다고 해도 부끄럽고 냄새나고 더러워서 우리 마음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심판의 칼을 맞아야 하는 결정적인 자리에서 아무도 그 막을 자 없을 텐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리고 나타나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명준이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 내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죄수복을 벗겨주시고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고, 심판의 자리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심판은 그저 무서운 형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에 의해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았건 사람이 더러운 삶을 살았건 간에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 그것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인생, 그 복된 기회를 인해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바꿔 노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심판의 자리에서 부르는 노래는 나를 건지신, 내게 더 가까이 오셔서 나 대신 심판의 칼을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자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진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과 5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내가 아니고 당신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당신이시고 세상의 주인이 당신이시고 내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일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교만한 목을, 교만한 뿔을 지켜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며 바르게 응답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한 목소리를 볼까요?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려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의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박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제가 시편 75편 아사벳이라고 말씀드렸죠. 워십 리더, 찬양하는 대장, 이거 고백입니다. 그 CCM의 전설로 불리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안드레 크라우치예요. 안드레 크라우치. 안드레 크라우치는 저 보세요. 저희 안드레 크라우치는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그 글도 잘 못 읽고 악보는 당연히 못 읽겠죠. 작은 시골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라우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치유되고 아름다운 노래들을 작곡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교회 음악 가운데 찬송가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들이 들어와서 우리 오늘 오후에도 춤추면서 이렇게 찬송하고 그럴 건데요. CCM이 그저 아주 찬송가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가스펠 음악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안드레 크라우치입니다. 그분이 만든 노래 중에서 My Tribe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의 찬미. 왜 유명해졌냐면 왜 스티비 원더가 이걸 너무 멋있게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노래이기도 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의 찬미는 기독교 음악 가운데 또는 교회 가운데 많이 불려졌던 그런 찬송이거든요. 어찌하여야 그것이 은혜 갚으리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송이에요. 우리 백지영 선생하고 정유진, 우리 또 다른 아삽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음악 친구들이 잘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기도 대신 우리 찬송 같이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가사는 좀 띄워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해 주세요.